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식구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체온 측정, QR코드, 출입 명부 작성, 비대면 예배, 혹은 주문 배달, 온라인 수업과 공연, 무관중 경기, 코로나 블루, 코로나19로 새로운 일상이 된 낯선 풍경들을 우리가 이렇게 1년이 넘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중세 시대를 지나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인간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과 신뢰로 가득 찼더랬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 1, 2차 세계대전은 인간의 악마성을 확인한 사건이었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는 우리는요, 인공지능이 발달돼 인간이 호모데우스, 즉 신과 같은 인간이 돼가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인간의 연약함을 한없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고 절정의 순간에 겸손해야 합니다. 최고 나락의 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19 조심해야 합니다. 이왕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코로나로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셨어요. 회개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 찬스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함께 달린 한편의 강도에게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인물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또 예수님 한편의 강도, 이들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사건은 그렇게 믿고 있지만 현재 나 자신, 내게 일어난 이 기적과 같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하여서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고는 있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할 때 사해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신다라는 이 확신, 이것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혹시 내가 잘못하여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 사해 주신다라는 그 사죄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입니다. 어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 실제입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에 우리의 인생 최대의 축복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임무에 대해서요, 죄를 찾아 벌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반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임무를, 어떠한 과제를,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인자가 온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정결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요,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겠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너는 죽일 놈이야, 너는 이 땅에 태어나지 말할 놈이야, 너는 하면서 나 자신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의 눈길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물론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까지 거의 다 알려진 그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 끌려온 한 여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으니 이 여인에게는 어때요? 수치심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수치심으로 시작하였는데 곧 이제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는 공포심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그녀의 삶은요, 돌에 맞아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땅해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이 이치입니다. 그렇다고 이치대로 살아야 합니까? 그렇다고 율법대로 살아야 합니까? 율법에 의하면 그녀는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점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는 관점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보는 관점 필요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돌을 들고 너는 죽일 죄인이야,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라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려는 것은요, 드러난 죄인이 있고 안 드러난 죄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습니다. 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으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피면서 율법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율법의 온전한 원리대로 말한다면요, 가늠한 이 여자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2장 24절 말씀에 의하면요, 가늠한 남자도 반드시 같이 죽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킨다면 이 여인만 끌고 올 것이 아니라 누구도 끌고 왔어야 돼요? 남자도 끌고 왔어야 돼요. 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 남자가 누구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영적 상상력을 좀 발휘한다면, 야, 이 여자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내려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할 때, 쓰이고자 할 때 어떤 남자를 저들이 매수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진짜 그렇게 가늠하다가 잡혔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떻게 되든 간에 이 남자도 끌고 왔어야 되는데 여자만 끌고 와서 돌로 치려고 해요. 저들은요 율법을 지킨다라고, 율법대로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대로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율법에 의하면은요, 이런 여자를 죽이되 이런 남자를 죽이되 성 안에서는 죽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거룩한 성전 안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상상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남녀를 제거하고 처결하고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하고 있지, 성전에서 이러한 일을 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들의 율법 준수는요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저들의 입장에서는요 율법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예요?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건 뭐예요? 그녀의 죄를 고발하려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도는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은행하는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예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들의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저들은요 사실 율법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관심은요 음행하다 잡힌 여인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들과 다르셨습니다. 수치와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순간 가장 죽고 싶은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그 여인이 잘했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여인은 지금 죽고 싶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후회하고 한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어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온갖 공격을 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수치와 공포심을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악한 사탄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치료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가 의로울 때 돌로 치료할 때도 있을 것이고, 내가 혹 잘못해서 돌로 치료할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러한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여인처럼 성경을 통해 깨달은 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거역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짓에 눌려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지음을 입었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여인이 간음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더 좋아하는 것을 붙잡고 있고 자식을 더 좋아하고 다른 환경을 더 좋아한다면 이 여인의 간음하는 모습처럼 간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유혹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 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 음행 안 했어요. 맞아요. 그 죄에 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 여인처럼 육체적인 죄는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여인도 죄인이고 우리도 뭐예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그 여인만큼은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는요,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녀는 들킨 죄인이고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들키던 안 들키던 누구는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들키든 안 들키든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이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죄인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할 때에 주께서 구원의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을 건 우리 모두는 사실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아시지만 율법의 잣대가 아닌 사랑의 잣대로 우리를 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잣대로 재고 계시는데 악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율법의 잣대를 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8장 6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저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시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들은 음행한 여인을 이용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이러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를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다 아세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어떤 자인들 다 아세요.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는 자가 없음을 아시려는 거예요. 저들이 율법이란 잣대를 가지고 왔지만 실질적인 사실 그건 율법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저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무리들의 돌로 지금 치료하는 그 무리들의 죄를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또한 이 말씀은요, 그 무리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가 죄인임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8장 9절 말씀, 자, 죄라 죄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였을 때 저들의 심령 가운데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요한복음 8장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들의 귀에 이 말씀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 거예요. 때문에 그들이 어때요? 슬그머니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한 명 한 명 하나씩 나아갔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좀 그려지시잖아요.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으로 돌로 치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내려놓고 자신의 집으로 향하고 자신이 갔던 길로 향하는 저들의 모습. 드러난 죄만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무리들의 죄를 드러내시기 전까지 저들은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들의 눈에는 그저 가늠하다 현장에 쌓인 여인의 죄만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며 남의 죄만 보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때요? 예를 든다면요, 남의 죄, 남의 실수에 대하여 2박 3일 이야기하려고 할 때라도 어때요? 보따리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보따리가 많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라고 하면요, 10분도 이야기 못해요. 없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나는 찾아볼 게 없어요. 자신이 실수해 놓고서도 남이 실수하면 죽일 짓이고요, 자신이 실수하면 그럴 수도 있지.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역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죄의 확신을 갖기 전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아니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바보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보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주일학교 때 이렇게 배우면서, 자, 우리가 교회 왔어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했죠? 기도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 자,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가르쳐 준 게 제일 먼저 어떤 기도 해야 된다고요? 예, 회개해야 돼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물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음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생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회개할 게 있는데 그 회개할 거 딱 덮어놓고 나는 거룩하게 예배 드립니다, 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라면 하나님을 뭐 만드는 거예요? 바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죠? 아세요. 때문에 우리는요, 주의 전에 먼저 나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 가운데 빠졌던 그러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조차, 사죄의 확신조차도 없으면요, 내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용서라는 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도 회개라는 것을 몰라요. 돌이킴이라는 것을 몰라요. 하지만 사죄의 확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죄를 고백하였을 때에 용서해 주신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뭐예요?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주교 같은 경우 신부에게 고해성사하잖아요. 근데 고해성사하면 뭐 한다고 저들이 생각해요? 예, 그 죄가 사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고해성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리적으로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목사에게 고해성사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내 삶을 아시는 분이
분, 시, 초에 이르기까지 아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거룩함을, 깨끗함을, 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하나님께서 그 죄는 너무 무거운 죄니까 용서가 안 돼, 그 죄는 가벼우니까 용서가 돼, 그 기준으로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최고의 재판관은요,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요, 제국의 어디에 있든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최종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판결을 받다가 아니야, 내가 황제에게 가서 판결을 받을 거야 하면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데리고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재판을 열어 심사한 결과 피고에게 의롭다라고 선포하면 그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효력을 이루게 됩니다. 누구도 로마 황제가 의롭다라고 인정했는데 나오는데 너 의롭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회개하는 자마다 의롭다 인쳐주셨는데, 황제가 의롭다 인쳐도 벌벌 떠들면서 의롭습니다, 의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황제가 아니라 황제의 황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롭다,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황제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 우리를 의롭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나는 뭐예요? 의로운 존재다. 특히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가 의미하는 것은요, 이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지겠다?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처럼 고발당한 법정에 서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발과 먹금에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매를 맞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친히 대가를 지셨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대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의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의로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셨을 때 어떠한 사건이, 어떠한 결론이 맺어지십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사죄의 은총,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더 이상 그 죄의 길로 가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여 죄의 종로를 세서 생각하던 것을 다 청산했기 때문에 의와 진리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뭐라고요? 빛이다, 빛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어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수치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 사함의 확신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졌습니다. 아멘.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죄로 인한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찬양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진리로 불의를 이기고 은혜로 죄를 이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